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예전 찬송 259장입니다. 502장 예전 찬송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5장 1절에 13절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 13절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드보라의 찬송 승리의 찬송입니다만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있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1절에 13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술자들이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삼아만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의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만 학생이 공부하는 거 내 재능으로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장사에 돈 버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 재능 같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 많은 또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뭐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고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지나온 생애를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들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될 것,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하나만 잘해도 인생을 운명을 바꾼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도 무엇보다도 가장 강하고 감격적인 때는 아무래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승리한 때나 또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이루고 난 후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셨구나. 그 감사겠죠. 진정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업적이나 또 큰 성취를 이루고 난 뒤에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넘치는 찬송으로 감사를 표시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우리가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를 잘하면 감사 받는 쪽도 마음이 고맙죠. 그럼 또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은혜를 베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잘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또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큰 위기를 당했던 오늘 이스라엘 민족, 특히 드보라는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미 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구절들은 새벽에 다 보셨습니다만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보는데 특히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드보라는 본문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째, 드보라는 백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해서 내가 백성들한테 고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건 백성들이 헌신하게 된, 즐거이 헌신하게 된 이유를 드보라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겁니다. 정말 지도자가 아무리 전쟁을 잘 수행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 없는 군주가 어디 있냐고요? 성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더불어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지도를 잘했고 아무리 탁월한 전술을 구사했더라도 백성들의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서 따른다고 해도 막 억지로 따르는, 억지로 죽지 못해 따라, 그럼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헌신하는데 즐거이 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특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승리의 시작이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죽음을 불사하는 백성들의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가능하면 피해를 안 주려고 참 준비하는 동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많은 분이 수고하셨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젊은 집사님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그렇게 오셔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즐거이 헌신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총회도 잘 마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예전에는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소문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뭐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헌신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십자가 군병으로 선발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만 제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회 각 노예를 또 가난한 성도님들 돌보고 또 선교사님들 좀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뒤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위대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불어는 백성들에게 감사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로 헌신하게 한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세워주신 것. 잘못하면 교만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 사용해 주셨다는 것, 그게 감사죠. 우리도 말입니다. 제가 학교 선생할 때 보니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내한테 어떤 임무를 맡기거나 일 맡기면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 뭐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에 대해서 아니 다른 사람 됐는데 왜 나한테 맡기냐가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이 귀한 사역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셨어요. 아직도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한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는 자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가 됐다면 뭐겠습니까?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어머니로서 영향 주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자니까 뭐 장군처럼 나가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가 가정에서 정신적 지주가 돼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겪었을 때 이 민족의 어머니가 돼서 이 민족을 하나의 가정처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사용해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겁니다. 그게 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결국 승리 후에 더불어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미약한 여자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 역사가 없어지는 동안 유일한 여자 사사, 최초의 사사 아닙니까? 여자 사사?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움받는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셔서 승리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들보다 내가 낫죠. 하나님 나 참 잘 선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의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로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승리 도구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 일꾼이 된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복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매우 값진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평생 영적 전쟁을 치렀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는 이렇게 감사가 넘쳤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수록 감사가 점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나중에는 성도 중에 가장 적은 성도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라까지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였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감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건강은 안 좋고 또 내 여러 가지 관계 아픔이 있고 또 경제적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능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이렇게 노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나를 위해 용사를 치시려고 하나님 직접 오셨다는 게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필사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녕 우리의 모든 노력에 정말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영적 전쟁, 매일매일이 인생의 삶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승리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99%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도 나머지 1%를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면 승리 못하는 거예요. 99%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마음을 놓고 교만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승리 뒤에, 인생의 성취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많은 승리를 거두고 또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때로는 감사에 너무 부족하고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얘기를 한 두 가지 하려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의 포로가 된 북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됐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가 돼서 이렇게 포로 수용소 보낸 것도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나 여기서 무엇을 할까? 그러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도 인권이 약해서 인권이라는 게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포로들을 학대하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치고 험한 그 포로 생활 하는데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포로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친데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꾸준히 전도를 했습니다. 한편 이 북군에서는 이 사람의 석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3번이나 그를 석방시켜 주려고 남군 북군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넌 자유다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포로 수용소에 남아있기를 오히려 간청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 자유를 얻었는데도 자유를 얻지 않고 포로로 계속 남아있기를 고집했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용소 안에 한 병든 병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병사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래 생각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그 부상당한 병사는 이 부상이 깊어서 죽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 그리스도인 병사에게 무감각하고 오히려 그를 비웃고 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회복되기 틀렸으니까 죽을 거니까 당신에는 나가라고. 딴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의 냉정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 병사가 간호하고 온정을 계속 베풀었습니다. 그 결국 이 병사가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됐을 때 이 죽어가는 병사가 그리스도인 병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감사가. 이 그리스도인 병사는 그 후로도 포로 수행에서 계속 남아서 포로들을 돌봐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입에서 나왔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가 했다는 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년까지 미국의 유명한 편집자였던 아모스 웰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그 얘기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랍니다. 그분이 이런 글 제목이 이겁니다. 망망대해를 나는 새들이 어떻게 물을 얻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분 글 읽어보고 아 이렇구나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 말에 하면 때때로 새들은 이 바다 새들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으로부터 수십 또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물을 찾기 위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자신들의 생활 터지는 해수면에 도로기까지 너무 먼 곳이죠. 그래서 그 멀리 육지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 출렁거리는 소금물 바다 한가운데서 신선한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새들이 신선한 물을 구한다니까.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는 바닷물밖에 없으니까 해답이 없죠. 이 바다 새들은 그들 머리 위에 떠있는 구름 가운데서 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정녕 믿기지 않는다면 폭풍우가 일어나는 날 가판위에 서 있어봐라. 새들이 사방에서 물을 먹으면 구름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로 그들은 자신들의 놀라운 후각을 통해 멀리서도 그 신선한 물 냄새를 맡는다. 일단 물 냄새를 맡은 새들은 주저없이 힘찬 날개짓을 하며 급히 구름을 향해 날아오른다. 그리고 모여있는 물방울 밑을 순회하며 한이 가득 물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바다 새들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신선한 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평범한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날개 없는 형제 자매들이여, 인생의 사막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사막에서 길도 없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또는 당신 주위에서 소금물 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바싹 마른 혀와 고갈된 영혼으로 심히 애탈 때, 신선한 물을 갈망하여 울부짖을 때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하는가? 아모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여러분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파란 잔물결, 곧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도 남음 있는 생수가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제 당신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안고 그냥 거친 땅을 바라보며 신음하지 말고 하늘로 눈을 돌리십시오. 아모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창들이 열릴 것이고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드보라의 승리 창가를 다시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육신의 질병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감사의 찬양을 드림으로써 위대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신 하나님, 또 백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했던 드보라의 그 감사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고달프고 지칠 때 이 땅의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그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상에서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이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 주셔서 예배자들 입술에 성령의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1일까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늘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은행하는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